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금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제 농경사회도 아니고 도시화가 되고 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주,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절기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것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면 십계명부터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예수님의 빛 아래 조명을 하고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을 구약대로 해석하고 신약을 신약대로 해석하면 전혀 구약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인 빛 아래서 성경을 보면 7개 절기가 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기입니다. 유월절기입니다. 거기 나온 무교절,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렇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지키는 것은 이제 거의 이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거의 비슷한 날짜이기 때문에 성령과 연관된 것이 맥주절입니다.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삶의 열매로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를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첫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욕탕을 하는 분은 아침에 문 열고 첫 번째 오는 손님이 낸 돈, 다 다른 통에 담아 놓았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져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 한 분도 첫 번째 탄 손님, 그 사람이 위치를 어디를 갔든지 그 사람 준 돈, 그걸 모았다가 주일날 가져옵니다. 이발사도 첫 번째 개시했던 이발 받은 돈, 그걸 모았다가 가져온 분도 있습니다. 잠언 3장을 보면은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삶의 믿음대로 적용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우구스티노스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만일 거기에 바울처럼 하나를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표제에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시입니다. 개인적인 사제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씩 이제 읽어보면서 말씀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아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독특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inmost, 내 안에 있는 것, 내 깊이 있는 것, deep, 내 안에 깊이 있는 것들.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장과 내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도 했지만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속에 깊이 있는 장기, 소화기관, 호흡기관, 뇌, 배변기관, 모든 혈관, 모든 자기 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심장과 장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목소리만 하는 것은 노래이지 찬양이 아닙니다.
내 심장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온몸과 내 인격을 다 동원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범죄가 어디에서 나느냐?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손에서, 발에서 나오는 것이 범죄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내 깊은 폐부에서부터 전부 잘못된 그 죄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천대받았습니다. 때로는 거품을 물고 가족에게 욕하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발악을 하며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더 이상 미친 여자가 아니고 더 이상 거품 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향유를 가지고 왔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매우 감동적입니다. 망가진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니었던 인생을 새 사람으로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오장육부를 다 내어줘도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안에 깊이 보관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장기까지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이 자꾸 뭘 잊어버려요. 세월에 가면은 뭐 생생하게 했던 것도 날짜도 약속한 장소도 뭐 사람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리고 물건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건망치라 그런다. 건망증.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걸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건망증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감사할수록 찬양이 절로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상이라고 봅니다.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영어 단어에 보면 생각하다고 하는 think와 감사하다고 하는 thank가 한 어원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어원이. 예. 우리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기억에서. 하나님 베푸는 은총이 내 기억 속에서 자꾸 사라져 빠져나가는 거예요. 감사 목록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하나님 은혜가 자꾸 빠져가가지고 결국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게 되고, 원망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더니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 기가 막혀서 400년 동안 하나님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예, 요즘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홍콩 뉴스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아시아에서 금융허브로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도시를 가리켜 사람들은 홍콩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홍콩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됐죠. 그거는 미국이 그 홍콩이라는 지역을 특혜를 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굴지의 회사들, 굉장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그 지사가 아시아에 홍콩에 거의 다 두었습니다. 홍콩에다 특별 관세 혜택을 주고 거의 다 면세시켰습니다. 금융과 무역을 엄청 키워줘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큰 도시를 만들었는데 지금 중국이 홍콩을 중국 보안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반발하고 모든 특혜를 다 철회하겠다. 회사 다 미국으로 다시 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홍콩이 멀지 않아 경제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 떠나면 이제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떠나는 겁니다. 시한 문제인 겁니다. 홍콩이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니고 특혜를 받아서 온 것이죠.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거 없고 조선시대 400년 27명의 왕이 절대왕조예요. 봉건체제였습니다. 그때는 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왕의 말이 법입니다. 성문화된 법이 없습니다. 왕의 말이 법입니다. 이 나라 다 누구 거냐? 전부 다 왕의 겁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수백 년을 살아온 거예요. 인권이니 자유니 이런 거 말 붙이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왕권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36년 동안의 혹독한 식민지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못 차리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사실이나 하첩을 보면 어떻죠? 건물 같은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토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봄 되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여름 되면 일하다가 그냥 더워서 죽고. 그때 에어컨이 있습니까? 여름에 일하다 지쳐가 더위 먹고 죽는 거예요. 겨울 되면 추워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어. 지금은 이렇게 감염 걸리면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그때는 사람이 쓰러져도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도 가까이 있지 않고, 병원에 간들 수술할 돈 없고,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고. 지금 아마 이런 시설 같으면 옛날 사람들 거의 다 살았을 겁니다. 그게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40년 전의 이야기,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자본이 있었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뭘 만들 줄 제대로 알았습니까? 무역을 한 게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까? 온 국토를 다 뗄까 만다고 다 벗겨가지고 그냥 다 온 국토가 벌겋습니다. 벌겋. 그때는 고아와 가부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온 땅이 절망의 땅이었고 비탄한 땅이었고, 밥을 못 먹어서 학교에 가면 물배를 채우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1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때는 사람들이 새벽에 하루 종일 논에 가서 도시의 노동자로 그렇게 고생하고도 새벽에 그냥 또 일어나서 굵은 눈물 마땅히 흘러가면서 뚝뚝 흘러가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철야하고 부흥회 가고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간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긍휼의 간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주는 밀가루 그걸 받으려고 줄 서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우던 우리 민족에게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낼 만큼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세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을 벗고자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시간이 가면서 다 이제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사람들 기고만장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려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도 총회 가서 그런 인터뷰 생방송 그 출연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제가 동성애 설교할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인터뷰를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건 상식이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 은혜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혜를 거둬가시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제대로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천만의 말씀,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세대, 엉뚱한 세대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도로 퍼져버립니다. 지금도 국민학교 애들이 나한테 누가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동성애는 아름답다, 이런 드라마, 책, 이렇게 만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조사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 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되면 제일 우리가 음식 중에 제일 걱정하는 음식이 부패될까 봐 걱정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밥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이어가지고 김밥 만들어 놓는데, 그거 그냥 겨울 같으면 차에 싣고 다녀서 점심 때 뭐도 관계없어요. 날씨가 차우니까. 여름에 그 더운 차에 놔두고 한나절 땡기다 와서 낮에서 먹었다, 뜨끈뜨끈한 거 김밥으로 였다, 아이 따시고 맛이 괜찮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변소 가야 됩니다. 그러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대장균이 이래가 식중독하는 거. 부패가 그렇게 무서워. 우리 여름에 냉장고가, 만약에 자기 집에 냉장고가 한 1cm 정도 문이 열렸다, 그러면 1시간 뒤에 와서 그 음식 못 먹습니다. 1cm가 조금 열려가지고 그 뜨신 바람이 들어왔다, 음식 다 상해버립니다. 그거 먹으면 탈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인권이니 평등이니 차별이니 괜찮다 싶어서 문을 살짝 여는 순간 그냥 조금 가면 싹 다 부패시켜버립니다. 한순간에 온 세상을 부패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유행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다 부패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을 눈을 뜨고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받고 긍휼의 간을 하나님이 씌워주셨는데,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방탕하게 이렇게 나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부패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주의를 빼먹고 자꾸 하고 하면 하나 둘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꼭 하나가 결국은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가 올 때 조심해야 되고 그걸 막아야 되지, 그거를 자기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다 보면 한순간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자동차에 바람이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자꾸 기억에서 빠져나간다. 샤카 빠져나간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찬양을 했는데 무엇을 잊지 말라고 했느냐? 구체적인 게 한 3절 또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한 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병을 고쳐준 것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험담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뒤에서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온갖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그렇게 허물 많은 이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참 절대적인 감사라고 봅니다. 절대적인 감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묘비명에 새겨진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베드로가 가진 능력을 구하지 않겠다. 다만 나는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베푸신 용서를 구하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의 은총이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유언이 그의 묘비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네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병이 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뭐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뭐 아무리 사람이 깨끗해도 감염이 오면 그 사람이 덜컥 걸려버립니다. 예.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로나19 시대 이웃사랑이 뭘까? 코로나19 시대 이웃사랑은 마스크를 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앉은 겁니다. 그리고 손소독을 하고 늘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된 행사라도 축소하고 취소하고 연기하는 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말이죠, 어떤 고난이 오고 큰 시련이 오고 재난이 오면은 절대로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왕국이 패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금방 돌아올 줄 알고 거기 가서 농사 짓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우리 금방 갈 거야, 한 달이면 갈 거야, 두 달이면 갈 거야.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보내줬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세대 7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35년 동안은 우리 민족이 다 수탈당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쉽게 나라를 뺏기고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대재난이 쉽게 몇 달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50만 명 이상 하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각심이 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건강과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와도 약 하나를 먹고 쉽게 끝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병도 아닙니다. 다 오래 시간에 가야 되고, 여러 달 먹지 못해야 되고, 여러 달 음식 조심해야 되고, 여러 달 무엇은 가릴 걸 가리고 해야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겁니다. 모두 서로가 조심하고, 여름에 또 우리가 분노, 스트레스 잘 조절해서 여유 있게, 여러분 먹는 것 잘 조심해서, 음식물이 우리 다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잘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또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파멸에서 건져주셔서 파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온 세계 5대양 6대에 가서 무역할 수 있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처럼 날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가장 적은 미덕이지만 배은망덕은 가장 심한 악덕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고 메마름입니다. 많이 배워도 그 마음이 너무 황폐한 것은, 많이 가져도 사막의 모래알처럼 보송보송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가슴입니다. 우리의 메마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온 세상을 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